오늘 말씀은 잠언 6장 1절에서 19절. 제목 게으른 자 정직한 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모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혜자가 세 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채무 보증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로 인해 공경에 빠지기 전에 서둘러 해결하여 채무 의미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부 대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은행에서 받은 대출 규모가 큰 대기업 집단 32곳 중 7곳의 재무 건전성이 취약해 주 채권은행으로부터 관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12월에 한 언론 매체에 실린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대부분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업들이 은행 대출을 받아서 기업이 잘 운영되어지면 좋은 일이고 사회적으로도 좋은 일이지만 기업의 운영이 잘 되지 않아서 대출 금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업이 부도가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까운 이웃이나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잘못 써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도 간혹 볼 수도 있습니다. 돈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도움을 주었고 믿고 신뢰가 있어서 도움의 손길을 뿌리치지 못하고 도와줬는데 돌아오는 것은 배신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간혹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도우고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섬김과 도움으로 손길이 뻗어야 하는 것이지 거래와 같은 돈을 빌리고 돈을 빌려주는 일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건강의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섬길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이 조건적이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물질이 오고 갈 때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실천할 때 비로소 서로가 상처를 받지 않고 사랑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게으른 자는 가난해질 것이며 가난이 영원한 식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개미를 보고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미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발에 밟힐 수도 있는 것이 개미입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계미를 통해 한 수 배우라고 말합니다. 계미는 할 일을 일러주지 않았지만 여름 내 먹이를 마련하고 추수철에 양식을 비축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은 길을 지나가다 개미를 보게 되면 쉬고 있는 개미를 보는 경우는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듯 개미는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으면 양식을 비축하지 못할 것이고 굶어 죽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지혜자는 이렇듯 개미의 부지런함을 보고 한 수 배우라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에서 15절까지에서는 불량하고 악한 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지킬 마음도 없는 거짓 약속을 일삼으며 끊임없이 고약한 일을 꾸미고 언제나 말썽을 일으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머지않아 그들에게 재앙이 닥치면 완전히 파멸하고 망해서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는 손, 흉계를 꾸미는 마음, 악한 길로 급히 달려가는 발, 거짓 증언하는 증인의 입, 집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7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은 게으른 자에게서 나타날 수도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꿈이나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합리화해서 꿈과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꿈과 희망은 결국 불법이었고 악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게으른 자의 끝은 패망의 길이고 망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부지런하고 정직한 자는 꿈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위에 어려움이 보일 때 어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도록 노력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보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게으르지 않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않고 정직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게으르지 않고 기도에 게으르지 않고 말씀에 게으르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게으른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